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이었던 윌리엄 허스트는 대단한 열정의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한 번은 유럽 한 왕가에서 사용한 아주 귀한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 도자기의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여러 차례 유럽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했는데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골동품이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과연 그 미국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정보를 입수하던 중에 그는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인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구입해 놨는데도 너무 물건이 많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책 모으는데 취미가 있습니다. 한 2,000권 정도 책을 갖고 있어요. 목양실과 집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좋은 책의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읽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것은 제가 구입한 책이 이미 내 책꽂이에 꽂혀 있을 때,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당한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복음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러한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청년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책을 선물해 주면서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녀 시절에는 형제 만나는 것에 목숨 걸고 살고, 다음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변화되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너무나 작아진 하소연하는 그런 태도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고 자매들의 마음이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형제들의 변화에 목숨 걸면서 자기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저에게 했습니다. 좀 자기는 처녀 때 정말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사는 작아진 자신에 대한 하소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였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은 그래도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해요. 그 비난의 눈초리를 갖는 거죠. 그럴 때 마음속이 자꾸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 not ashamed of gospel. I'm not ashamed of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니 저는 세상이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저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다 보면 상심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가 샘솟아 오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슈클로프스키라는 사람은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문학 기법을 주장했습니다. 낯설게 하기. 그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새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 종교적인 틀, 우리 금요신명하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영적 마비, 그런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용과 아장은 우리 성경 공부했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죠? 우리 이 책을 읽고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관념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안전지대에 자꾸 머물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내가 통제하고 붙잡고 뭔가 흔들어야 얘가 내 통제 안에 있어야만 잘 설 것 같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것을 깨뜨리고 내 밑에 두려고 하는 욕구를 깨뜨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주인인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 추상적이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특징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복음의 놀라운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지난번에 강의했던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 오면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려요. 이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요. 12명뿐만 아니라 70명까지 제자를 따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2명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대규모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확대한 대규모의 파송입니다. 그때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한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은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신기한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이들처럼 기뻐하며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런 사역에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한참 흥분되어 있다는 거죠. 흥분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명의 제자들은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또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축사를 해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걸 봐요. 그러면 있죠, 정말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구나,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막 흥분이 돼요. 야, 정말 놀랍다. 난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어둠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흥분된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지금 그런 흥분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흥분에 더 흥분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사탄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성경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왕이 어리면 어떻죠?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왕비나 흥선대원군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청정을 하죠. 실제 이 배후 세력이 실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묘사하는 거죠.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왕처럼 이 땅에서 군림하고 지배했던 사탄이 70명의 제자들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주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모든 힘을 잃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될수록 사탄은 이 땅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탄은 도망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꼭 여러분 이렇게 비전 트립을 꼭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투르키의 비전 트립을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꼭 가보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는 영적 최전방이거든요. 무슬림 땅이란 말이죠. 영적 최전방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 비포, 예수 믿기 전에 무슬림이었을 때 얼굴을 보면 완전히 경직돼 있고 막 굳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어두워요. 그리고 막 그 질병에 고통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죠? 그럼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초신자였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지났을 때 보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사랑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단어, 그리고 임재란 단어, 이게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그 인격적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사랑의 연합,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연합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지고,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랭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다 굳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변하고요, 그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아, 진짜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그 얼굴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뱀과 전갈, 이 뱀과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독이 있죠. 그런데 아주 든든한 군합발로 확 밟아버리면 물리지 않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결단코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소유한 자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또 그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트루키의 비전 트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죠? 아주 영적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중보 기도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은 좀 달라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투쟁과 씨름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간증을 좀 나눠보겠어요. 강화도 성모다라는 섬에 삼산 승영중학교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섬마을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육지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 부족 사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마다 다 이렇게 학교들이 막 문 닫잖아요. 그래서 다 폐교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섬마을 교육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 주인공은 노재환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노재환 목사님은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학교 정체성에 아주 분명한 못을 박았습니다. 교정중앙화단의 바위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 하나님께 영광. 그걸 그냥 학교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학생들을 끌어당길 학교만의 특별한 무기가 무엇인가? 이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을 커리큘럼 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태권도를 좀 가르치면서 심신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야겠다.
세 번째는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교사와 인격적인 만남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학교의 변화를 꿈꿨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인 정유비 교사도 이 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기도로 무장하고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연속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0%가 되었던 거예요. 도서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기초학력의 미달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섬마을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에서는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0여 년 전에 34명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이 74명까지 많아졌습니다. 이 중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의 대치동에서 전학 온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섬으로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섬마을의 유일한 중학교는 어느덧 마을의 희망지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2곳뿐인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매년 서너 명은 무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산 승영중학교도 다닐만 하더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의 변화가 어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도 한층 더 밝아지면서 활기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희망을 전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 속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우리 수림교회에서 유니스 학교가 시작되는데 학부모들의 기도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가 학생들로부터 시작돼서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공교육의 현장 안에서 우리 좀 보면은 우리 수림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짐을 통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씨름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척박하고 힘들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과를 바라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자리에 세워져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쉘던 베너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최선의 주장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확신, 그들의 온전함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가 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지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에 빠지고 독선적이고 옹색하며 억압적일 때 기독교는 죽어도 수천 번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제 연휴 기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을을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 감정도 들어오지만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부정적 감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정적 감정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난 1년간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막 허무해하고 우울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영적 마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이 혼의 타락을 벗어내기 위해서 온전한 씨름을 했잖아요. 지금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그런 씨름을 했잖아요. 그럼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있고 나의 삶에 그 벽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넘치시면서 신앙의 확신 안에 서 있으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묵상과 기도가 이게 점점 밑에서부터 얼음이 밑에서부터 녹잖아요. 이렇게 시냇가에 흐르는 얼음들이 밑에서부터 녹기 때문에 위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점점 이 녹아지면서 깨어져 가지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고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드러낼 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은 히브리어 격언구의 형식입니다. 이 말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자로 세워진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법칙은 뭡니까? 관계 우선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노예처럼 살면 안 돼요. 일의 노예, 사람의 노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 사람들의 인정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건 노예처럼 사는 삶이에요. 주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녀처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면 어때요? 그 아버지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그 아버지에게 위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부모와 친밀한 관계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놀라운
특징 두 번째는 복음은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순전한 자들에게 계시되고 또 성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의 복음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가 이 구원의 절기에서 이 본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관련된 것을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좀 보세요. 22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이 땅에서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냄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이 땅에서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분들의 친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상호 침투,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분들의 그 친밀한 그 신비와 비밀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계시받은 자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 삼위일체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아. 성경을 달달달 외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지혜나 율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약해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참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께 순종하려는 순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갔던 앞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이죠. 그죠? 부족한 게 많아요. 율법적으로 잘 아는 게 많지 않아. 그런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해서 나가려고 했던 그들, 70인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약하지만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약하지만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계시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빚이 50억이야. 그리고 50억은 이자래. 총 100억을 빚졌대요. 단돈 1,000원이 없는데 100억을 빚진 거죠. 그 10년 전에 자기가 예수전도단 열방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자기는 완전 지진하였대. 아무것도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속 터지는 거죠. 맨날 저렇게 그냥 뭐 힘들어하고 눌려 있으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삶이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고 싶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충격의 눈물을 흘리더래요. 충격의 눈물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영적 지진하였는데 그때 결단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씩 자신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지진하였는데 죽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 결정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3시간씩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겠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변화가 더디죠. 근데 약하지만 순전하게 계시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1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분명히 성령 체험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 지진하잖아.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정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 빛을 청산하고 사업의 기름 부으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 어떻게 100만 원도 갚기 어려운데 10년 동안 100억이란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거지.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라니까 약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약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지나치게 우리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관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관건이죠. 그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리들이 어린 양을 다 웬 떡이냐 하며 다 잡아먹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다른 짐승을 공격할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순전한 게 어린 양이에요. 또 다른 짐승 하나, 이리를 보세요. 그것은 대단히 사납고 공격적이에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아주 난폭한 짐승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전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의 타락, 이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양 같지만, 그래서 그 양 같아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혼의 타락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뭐예요? 난폭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리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공격해서 물어뜯고 먹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킨 거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깊이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공격할 수 없게 돼요. 그죠? 예, 주님은 자꾸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더 문제인데, 난 한 1%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1% 갖고 따지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래서 맨날 왜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왜 맨날 나만 잘못했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집요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남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과 판단이 많으신 분은 아직 그 속사람의 혼의 타락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 정말 이 혼의 타락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남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어. 그죠? 스스로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있죠, 연약하고 순전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제가 막 가서 확 혈기 부리면 안 되잖아요. 막 참아야 되잖아요. 예, 저도 같이 옛날 같으면 막 가서 싸우고 막 맞짱 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해. 바보 같아. 제가 보기에도 바보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경험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뜯으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신 보수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리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를 뜯으려고 해도 절대로 물려 뜯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을 보세요. 그죠? 아무 흠도 없었어. 그죠?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죠. 예, 왕에게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졌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가 딱 옆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으려고 딱 했는데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렸는데 갑자기 얼음,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놀라운 일이죠. 그게 기적이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어린 양같이 완전히 다 그냥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모험했던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뼈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땡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얘가 다 잡아먹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연약한 양 같았잖아요. 그냥 그 제국의 이 왕 앞에서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불육분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안전지대를 찾고 내가 보호하려고 해. 내가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순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계시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죠.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놀라운 특징 세 번째는, 복음을 소유하는 자는 진정한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임금, 왕들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만큼 위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부여받은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알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지식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듣고 보았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구약은.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거죠. 또 구약의 역사에서 왕은 가장 중요해요. 왕들은 모든 영광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무엇이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칼이 없었어. 왕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왕자하고. 그들의 권위는 의심을 받거나 도전받을 수 없었고요. 왕국의 모든 것은 그들의 개인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재산과 특권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왕국이 지상에서 재건되는 것을 보는 혜택에 비교할 수조차 없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투르키에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죠. 투르키에 비전 트립에 가서 경험했던 거 경험할 수 없어요. 그 행복,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엽서를 만드셨더라고요. 천사 같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다 표정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선교 갔는데 저 사람들이 고생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비교하면 정말 배설물에 불과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대표격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표격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날 메시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자기 후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나 다윗도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라.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냥 그 예수님의 흐린 그 그림을 보면서 환영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많은 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또 거기에다가 이제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더욱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삶을 잘 묵상해 보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반항적인 운동권이 됐을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반항적인 운동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많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용서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삶이 지옥이죠. 뭐 고통스럽고 절망하는데 그 문제들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놀라운 특징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오늘 하루 설교 들은 것을 끝내지 마시고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순전한 자들에게 계시되고 성장하도록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리가 아니라 양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진정한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 그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